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또 주님의 자녀로 길러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영원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동참케 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도와주셔서 보람차고 힘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상고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마음문을 더욱 활짝 열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그래서 성경을 맨 끝에 끝나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냅니다.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또 하나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영광입니다. 구원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좀 오늘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해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1살 때 본인이 기저귀 갈아찬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신 그 혜택을 입었어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을, 본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혜택을 내가 받아들여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62장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두 가지 큰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은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의는 본인이 뭘 한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이렇게 천국에 가보려고, 이 구원을 자기 의로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로, 자기 의로 어떻게든지 이건 자기 의는 이제 자기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이 노력, 이거를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종교 생활,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있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것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여기다가 보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태가지고 짬뽕,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자기 의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이제 복잡한 생활이 되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잘 사람들이 잘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원받는 이 믿음, 이 복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자기의로 하는 것이죠. 점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에 로봇처럼 짓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어떤 자원에서 어떤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하도록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알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약을 아이한테 먹이면 이 아이는 100% 부모님의 말에 평생 순종하며 사는데, 자, 먹일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했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 약을 먹어서 100%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야, 공부해.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너 제약은 놀지 마. 예, 알았습니다.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 예, 알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은 자기가 없어. 모든 걸 그냥 부모님의 그 뜻과 말씀에 그냥 얘기만 하면 그냥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실행이 되듯이 그렇게 사람을 지었다면 그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인격적으로 하는 사랑, 그잖아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요. 서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많이 있지만 어느 한 이 여자를 또는 이 남자를 내가 선택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원화해서 하는 사랑, 그게 진짜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인격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할 때 구원 받는 것도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면 무조건 믿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다 그대로 순종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원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을 때 선악과는 무조건 안 먹고 생명과를 먹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다면 선악과 있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것은 로봇입니다. 진짜 그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것은 그걸 표현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믿어라, 마귀는 믿지 마라.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은 주로 명령도 하셨지만은 주로 부탁하셔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래? 하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할래? 안 해. 또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도록, 그것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해줄 때 하나님은 뭐 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했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착한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육신적으로 돕는 일이 착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선 구원을 받는 일이 선한 일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뭐를 없애 주셨어요? 죄를 없애 줬어요. 죄를 없애 줬고요. 왜냐하면 죄와, 그러니까 악과 주가 함께 거하지 못한다. 죄와 주는 함께 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이름하여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별인데,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육신과 구별되는 구별된 삶, 이게 이제 죄를 떠난, 죄를 벗어난 삶이 되는데, 이것이 돼야 두 번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욥기를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 함께 읽어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주님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거룩해라,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는 죄죠. 그 선과 악 속에서 이제 악에 속하는 건데,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장막은 첫째, 나의 육신이 장막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육신에, 네 육신에 죄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나의 가정, 그것도 나의 장막이에요. 또는 나의 사업체, 나의 회사, 나에게 다니는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장막이에요. 나의 장막입니다. 네 장막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만 드디어 이제 주님의 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만약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그 전에 이제 할 때에 아나니아에게 그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릇을 또 키워야 됩니다. 넓혀야 되고. 이 그릇인데 이 깨끗하게 해야 구별된 이 삶을 사는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요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우선 죄와 구별해야 되는데 죄와 구별,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요.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말, 마귀와 구별되는 이 세 가지 대적이죠. 이 죄인데 이건 뭐였냐면 육신에 나타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 이것과 우리는 구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도서 2장, 디모데 후서 바로 다음에 디도서니까 금방 찾지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요. 두 번째로 깨끗하게 하셔. 그래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번제단만 있으면 됐지. 거기에서 제물을 피 흘려 잡고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됐지. 그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왜 물두멍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행할 규례다. 그럼 그것이 신약시대에 우리 와서 그게 무슨 교훈이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의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몸을 씻은 자는 더 이상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짓는 그러한 죄는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가 다니는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것은 의의 길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뒀다. 하나는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 사망의 길. 빨간색 나올라나? 뭐 써보지 뭐.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우리는 지금 사망의 길을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 이게 의의 길입니다. 생명. 생명의 길이에요. 그럼 생명의 길을 가는 이것이 의의 길인데, 여기 나오는 이 사망의 길은요, 그냥 이걸로 쓸게요. 이건 죄의 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일마다 속죄 제사를 매년 드려요. 그런데 계속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속죄일이 돼서는 또 다시 씻어야 돼. 그게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그 윗대는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고 하지만 끝에 가면 어디예요? 천국. 어디요? 천국이에요.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름도 다 모르고 아직 만나서 직접 대화도 못 해본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형제자매 하나하나가 서로가. 그런데 문제는 나를, 정말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삶을 하려면 죄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무슨 죄? 하나는 무슨 죄예요?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 그걸 무슨 죄라 그러죠?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죄. 무의식 중의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알고도 짓는 의도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도적인, 고의적인 그런 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자백도,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도 계속 안 떠나면 하나님이 뭘 내립니까?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에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죄를 못 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계속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내리는데 또 하네, 징계를 내는데 또 하네. 뭐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그냥 죄만 야, 얘는 더 이상 둬봐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만 하지,
그냥 데려가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데려가 버려요. 육은 멸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데려가 버려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못 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한다는 건 이상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니까 물두멍 그걸 두고 시쳐라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제요 참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같이 읽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4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아들이 계속 말 안 듣고 그러면은요 엄마 아빠가 매를 대잖아요. 그럼 매를 맞고 나면은 또 할래? 아니 안 할게요. 또 할 거야? 안 할게요. 다시는 하지 마. 약속해? 예. 징계를 맞고 난 다음에는, 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매가 무서워도 이제 더 이상 그거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개개인이 볼 때는 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나름대로 죄도 많고 많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났어요. 주님 볼 때는 여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도 생활 속에서 죄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와 구별돼서 이제 이렇게 깨끗해지면 드디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라고 말해요. 행함. 행함이라고 쓸까? 마찬가지죠. 알아듣죠? 행함.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행함으로, 한번 써봅시다. 행함. 자기의 행함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갖고 천국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계룡산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저는 교회를 또 짓고, 또 저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전부 다야.
행함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래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건 종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자,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믿음을 얘기하더니 지금은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뭘 조금 고쳐가지고 만든 개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셔 창조죠. 근데 그때는 무죄의 상태로 창조를 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창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말한다면 죄나무에서 의나무로 완전히 나무가 바뀐 겁니다. 감나무면 감밖에 못 열려요. 사과나무는 사과밖에 못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무가 바뀌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지 뭐 조금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드디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었다,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그렇게 창조한 일은 뭐냐? 이제 행함을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보려고, 천국에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천국은 이미 가놨어. 천국은 이미 가놨어요. 천국 가니까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제가 막 구원받고 나서 맥이 툭 떨어진 거예요. 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 천국 가는 것은 이건 바다는 박사함인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생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 해서 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들, 또 내가 뭐를 한들, 이게 없는 거예요. 다 됐는데
이제 다 됐는데.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자,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표예요. 왜 사냐? 구원받기 위해 삽니다. 그게 답이에요. 영생 얻기 위해 삽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천국 이미 가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이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삽니다. 구체적으로 뭔데요?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일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몇 개 요소? 4대 요소가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 그게 뭐냐면은 말, 기, 교, 전. 이게 선한 일이에요. 뭐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전도는 잘한다고 하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한다. 말씀 시간만 되면 딱 수면 모드로 딱 바뀐다. 이게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보는 선, 악하고는 달라요. 이 말씀 생활은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말씀 듣기. 말씀 듣기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조금 눈이 좀 감기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귀는 뚫려 있으니까. 귀 한번 닫아보세요. 안 닫힙니다. 그죠? 피곤해서 좀 눈꺼풀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귀는 뚫려 있어서 들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말씀 읽기예요. 1년에 1독 해야지. 이거요, 자기 의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한번 시작하면서,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승리하는 삶은 묵상에서 나와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는 건 묵상에서 나와요. 그 묵상보다 좀 더 어려우면 암송이에요. 암송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암송. 그래서 오늘 암송 시간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좀 더 어려운 것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삶이에요. 상이 커요. 훨씬 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상입니다. 자, 성경 시편 19장을 봅시다.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1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 생활 상이 커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이 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 교제 생활 속에는 우리가 각
어떤 구역 모임, 조모임, 각 부서 모임, 어머니 모임, 봉사회 모임, 그럼 많은 그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 생활, 다 그 교제 생활이고, 또 하나 봉사 생활, 여러 그 봉사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고, 부서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봉사 생활, 이것도 다 교제 생활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을 드리는 헌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 이게 전부 교제 안에 포함돼요. 상이 크죠. 그 다음에 전도 생활, 전도하면서 상이 크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은 없어요. 성경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20절 21절 사무엘 하 20절 21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내게 상 주신다. 내 의, 자기 의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상은 무슨 상,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이 우등상은 무슨 우등상, 졸업만 하면 되지 하는 학생하고, 엄마 아빠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우등상은 반드시 받고 말 거야. 누가 공부 잘하겠어? 물어보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힘을, 그걸 상 주려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요? 바라봅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기며 평생을 살았어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 표대가 상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누가 더 공부 잘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겠느냐. 상은 무슨 상?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상을 위해서 내 쫓아간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들고 있어요. 그걸 상 받으려고 사는 그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무슨 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요것이 여기 써놨네.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믿음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이 믿음은요, 실체입니다. 뭐라고요? 실체예요. 쬐끄맣게 써야 돼. 쬐끄맣게. 이 믿음은 실체예요. 행함은 뭐냐? 이건 그림자예요. 뭐라고요? 그림자. 실체가 없으면 절대로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행함이 있다는 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뭘로 받냐? 믿음대로 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근데 왜 꼭 그걸 하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 본인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이 아들을 그럼 믿음이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마음에 온갖 갈등과 고통과 모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려서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은 그 결과 결국은 어디까지? 그 아들을 묶어서 그 번제 그 돌단 위에 쌓고 거기에 해놓고 칼로 이게 찔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냐, 실제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나 바빠. 나 그냥 일찍 집에 갈 거야. 나 그건 못해. 구역장. 내 힘들어. 조장.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믿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믿음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은 똑같아요. 일한 대로, 그 믿음이 실제로 일로 나타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금방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요 복음서에만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7절에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2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예. 20절에도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는 말은 그 사도요한에게 하는 말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원래는 이만큼 주려고 이만큼 들고 있다가 딱 와 서 있어요. 덜어내. 그래갖고 이만큼만 줘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걸 베마 심판대라고 그래요. 저는 그 심판대, 그걸 만약에 저기를 했다면은, 저보고 그거 번역해라 하면 시상대라고 했을 것 같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드러나.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우리가 다 반드시 답니다.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우리는 다 올라갑니다. 자, 올림픽이다 그러면은 실은 1, 2, 3등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라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상이 시상대 위에 상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때 그 올림픽의 예를 들면서, 자, 마라톤 달리기를 다 하는데 그때는 1등만 줬어요. 월계수관 요거 썩을 면류관 하나 줬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달리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리면 달린 만큼 다 상을 줄 텐데,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 하라. 신앙생활은 다름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달려갈 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내 앞에 이제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러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신앙생활은 다름질,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해라고요. 모두 다 이 시상대 앞에 설 거니까. 그럼 시상대 앞에 섰으면 그 무슨 상을 받을지 어떻게 해요?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신앙생활 말기교전, 요 신앙생활이 말기교전, 요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습니다. 뭐라고요? 요거 상 받아요. 1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다른 말이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뭘 맡았는데 자기가 곤란하면 잠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한자로도 그렇잖아요. 가운데 중자, 밑에가 마음 심자, 마음을 다해서, 성자가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군대 용어죠. 사령관이 오늘 밤에 저 고지를 탈환하라, 충성! 목숨을 다해서 고지를 탈환하는, 그게 충성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충성을 다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상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영광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예,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 충성을 다했을 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과 이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도 다 이기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성가시죠? 예, 저는 좋을 틈을 안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10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냥 몇십 년, 몇 년, 잠깐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 고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섬김의 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오늘 바자의 날이라 또 섬김의 기회가 많을 건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형제 자매에게 베푼 어떤 은혜, 그런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그 상, 영접하는 그 상, 이게 이제 섬김의 상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상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사랑은 크게 죄 용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죄를 없이 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죄 용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가업을 이어가지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한 일입니다. 테이블을 짜서 주고 침대를 짜서 주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같이 다닐 때에도 섬기는 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깜빡 한 거예요. 이적 기적을 행하고 그랬더니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기이 여기고 이 사람이 누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죄인을 구하러 갈 때는 다 도망가고 그렇죠? 깜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늘 섬기는 자로.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냐?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먹는 제자들에게 물 떠다 주고 음식도 날라주고 뭣도 하고 그런 자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했어요. 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이하고 비슷해 갖고요. 나이로 봐도 뭐 그렇게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물도 떠다주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종이 하는 뭐까지 했어요? 팔까지 씻었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발 씻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게 섬기는 일에 대한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상.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뭐라고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내가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나를 봐도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교회 오면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쫓아가서 그 앞에 가서 인사도 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요 교회 오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가 그냥 인간 취급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은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그런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는요 업신여기고 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죄를 뭐하는 그거는요 교회를 깨는 죄가 돼요. 그래서 네가 사랑을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전부 가슴 안에 품듯이 우리가 그 그릇이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성경에 네 마음을 넓히란 말이 있는데 전부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받으라. 전부. 특히 나하고 좀 약간 뭔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혹시 서로 형제들 간에 뭐 한 일이 있거든 그걸 먼저 해결하고 어떡하라고? 이제 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하든지 뭐든지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죄 용서와, 그리고 이제 죄 용서는 좀 소극적인 것이라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죄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섬김은 손과 발로 행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입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내 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자기의인데요. 자기의가 이게 이제 자기의가 어디 갔어? 요 자기의가 요 자기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자기 그냥 자랑이라고 쓰겠어요. 내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성령은 이게 말씀입니다. 성령, 말씀대로 하는 자기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그럽니다. 그거는 자매님 자기의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둬. 그걸 잘 생각을 해봐요. 만들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자매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고 뭐 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기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에게 전도한다든지 형제자매에게 전도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걸 자기의라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또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여기도 나서서 막 그냥 큰 소리 하고 자기가 어쩌고, 그건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이제 안 맞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더 권장하고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에이 형제님 그거는 자기의야,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또는 뭐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속해도 안 되는 건 아직 때가 안 됐지만 계속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막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거를 중지시킨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계열주가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봐요.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주를 섬기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뭐라든지, 예, 그거는 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봅시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자기 의가, 이런 것이 자기 의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 자기의, 자기를 좀 내세우려고 하는 요거는 좀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건 2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행함이거든요. 그건 권장돼야 돼요. 이해되죠?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바라보고 하시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할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죄 용서하고 그거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고 죄 용서하고, 두 번째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섬기는,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상은 언제 받냐? 이 세상에서도 물론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상을 좀 덜 받는 게 좋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상을 받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상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올라갔을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희상대에는 누구 올라가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그때 한꺼번에 전부 상을 받습니다. 희상대 안에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때 올라가고 다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때 올라가고 우리도 그때 올라가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비교할 건 없지만 근데 몰라요. 여기 지금요 앉아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저는 알아요.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 여기 좀 많이 앉아 계셔요. 그러니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복계에 많이 낸 그 부자들은 환경이 그래요. 그래 많이 냈지만 2렙돈을 낸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더 많이 냈다고 덜한 말을 썼어요. 2렙돈, 지금 말하면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 무슨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전체,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럼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생활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은 다 아셔요. 겉의 모양만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하여튼 공평하신 주,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그날에 우리 눈물도 씻기시면서 그날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천국까지 못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하, 내 깐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깐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구나.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턴해서 생명의 길로. 그러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은혜예요. 그러려면 이걸 다 놔야 돼요.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사울일 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는 사망의 길이었구나. 거기서 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완전히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갔는데, 이제는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갔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왜 살아요? 내가 토요일날 토요기자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옆에 있는 학생한테 왜 살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또 물어봤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도 잘해야 되고, 내 직장에서도 모범이 돼야 되고, 내가 사는 목표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쫓아가노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남을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저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막 대충 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그것도 제대로 해야 이 나머지 생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또 양육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영육간에 더욱 축복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기로 예비되어 있고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하겠습니다.